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오전에 우리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봤죠. 오늘은 7장입니다. 11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마다 의학자 또 역학 또 종교학 전문가들이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목사이니까 성경의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고 있는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염병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전염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전염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 중에 하나로서 이 전염병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염병은 하나님 징계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 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하시는데 오늘 그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들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징계의 회초리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의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메뚜기 떼들이 땅의 산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기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농경사회였던
그 시대 당시에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과 또 메뚜기 때의 재앙은 가계 경제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주는 경제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전염병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가는 신체적인 그런 재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주 성경에서 사용을 하셨던 징계의 회초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염병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질병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원에도 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앞에서 의학적인 예방과 처방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진단, 영적인 처방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영적인 처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처방을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13절,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지요. 제가 읽어나가 볼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영적인 처방을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면 회개해라 하는 음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든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진단을 내릴 때 처방전이 나오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할 때 그에 대한 바른 처방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사무엘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는데 3일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에 확진자가 7만 명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사망자가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원인이 뭐 박쥐냐, 뭐 천상갑이냐, 뭐라고 하는 문제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때 성경은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성경 한번 말씀 보시죠. 사무엘 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1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 하 24장 15절 이에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여러분, 이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도. 단이 위에, 전체 지도 가운데 맨 위에, 부엘세바가 여기에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맨 꼭대기부터 맨 밑에까지 전염병이 돌았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지금 15절 읽었잖아요. 15절 읽었는데 한 장 앞으로 가시면 24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게 바로 전염병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뭔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첫날 한 1,000명, 한 10,000명, 둘째 날 또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망자가 막 생겨나고 속출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원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게 박쥐 때문에 그런 거냐? 청산갑 때문에 그런 거냐? 돼지 때문에 그런 거냐? 라고 이걸 의논하고 회의만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3일 동안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4일째 되던 날에 딱 멈췄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4일째 되던 날 딱 멈췄다는 겁니다. 성경은 4일째 전염병이 한순간 멈췄는데 그 이유를 또한 무엇 때문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내려가 보시죠. 24장 사무엘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천사가 그렇게 시작하죠.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천사들을 통해서 멸하려 하더니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래서 3일 동안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염병이 왜 4일째 한순간에 소멸이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집행하고 있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제 그 정도 죽었으면 그 정도 죄값을 이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전염병이 한순간에 소멸됐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백신이 개발돼서 전염병이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전염병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현대의 과학과 의학으로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뭄과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경제적인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반응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야 합니다. 나와 내 삶에, 내 가정에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안에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할 죄가 없는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은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징계 앞에서 그 다음 또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역대하 7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시작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도 현대의학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전염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누가복음 21장에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결론격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거들랑 너희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요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되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기 불안과 전염병, 이것은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펼쳐진 사건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중국의 우한 사람들만을 탓하고 숙주 역할을 하는 야생동물들만 연구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전염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징조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전염병에서 우리는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항상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바른 해석이고 그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 온통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알코올로 손만 계속해서 씻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회개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치고 계실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내 삶 가운데 혹시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빨리 그 죄악의 요소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스스로를 낮추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구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전염병으로 창궐한 이 땅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가사를 들어보면 오늘 이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들, 끊어버려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번 전염병의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십니다.